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에 보면 율법에 대해 아주 잘 표현해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해설자의 집에 들어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듣던 와중에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철로역정에서 표현하는 율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먼지가 자욱한 방에 들어가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빗자루의 빗질로 인하여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여 물을 붓고 비로소 청소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자에서 빗질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뜻하는 것이고 후자에 물을 뿌리는 사람은 복음을 뜻합니다. 율법은 먼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복음이라는 물이 뿌려져 죄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율법적인 것들은 부정하고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모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가져다주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도한 적용은 자칫 율법 그 자체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러한 율법은 죄를 바르게 인식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죄 가운데 갈등하는 상황에 쉽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죄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죽는 그날까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죄를 경계해야 되고 죄가 들어오는 틈을 경계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죄와의 사투를 벌여나가야 하는 우리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뜻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죄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양쪽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참한 우리의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싸움은 늘 일어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것인지, 죄의 유혹을 받아 그 유혹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 가운데 속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임재의식 안에 매일 우리에게 있는 선택의 순간,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싸움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매우 치열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성한 모습에까지 변화되어 갈 것이고 깎여져 나갈 것입니다. 고통은 있으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나 또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죄와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과 이끌림에 넘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